다 해결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눈을 한번 탁 쳐다보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찔끔 깜짝 놀라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대단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처음에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가서 안수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종이 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산과 방법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열쇠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지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이 담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헬라어로 엔티오스예요. 뜻은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일하는 노예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 종은, 그 당시에 종 노예는 그냥 당나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당나귀냐? 당나귀와 종의 차이는 말을 하느냐 말을 못하느냐, 말귀를 알아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노예가 죽든 병들든 일반적인 주인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소중히 여기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이 병들어 카코스예요. 뜻은 그냥 병든 게 아니라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다 탈루타오예요. 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젠 며칠 지나면, 아니 오늘 밤 넘기지 못하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이에요? 사랑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 담긴 믿음,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세요. 이 백부장도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 사랑이 담긴 믿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담겨 있는 믿음. 누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누가 나았으면 좋겠다. 누가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이 백부장이 참으로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듣다 아쿠오, 귀를 기울이다, 이해하다, 이거예요. 원어에는 예수에 대하여 들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담겨 있는 믿음, 이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빼먹지 마세요. 주일 하루에 한 번의 예배로 내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진다 자신하는 분은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난 믿음이 늘 부족해. 믿음을 뭘로 채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셨어요. 마쳤다 이 말이 여러분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 플레로오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전해진 거예요? 충만하게, 완전하게 그 영혼의 말씀이 채워졌어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난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양이, 말씀을 듣는 진지한 태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기름이 왜 떨어져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 떨어져 가겠어요? 기름을 안 넣었으니까 떨어져 가는 거예요. 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만들어줘요. 왜? 말씀은 날선 검으로, 양날 검으로 수술하는 메스처럼 우리를 다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방향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충만하게 들으면 우리를 벌거벗겨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충만하게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고쳐가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30-40년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 왜 달라진 게 없죠? 말씀을 충만하게 받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는데 뭘로 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들으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니까. 그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첫 번째, 사랑이 담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반응하세요. 그까지 종놈 하나 죽으나 마나 무슨 소용이, 무슨 상관이야? 그 당시에 다른 로마의 백부장들은, 다른 로마의 관리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이 담겨 있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에 담겨 있어요. 내가 우리 속회에 있는 우리 성도가 병들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지. 우리 마을에 힘든 분이 계신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이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3절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왜 적극적으로 나서죠? 사랑의 도움을 백부장에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4절 보세요.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헬라말로 스푸다이오스예요. 스푸다이오스 뜻은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청했어요. 뭘 청했느냐?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건 옳은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의 백부장들은 군림하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와서 5절 보세요. 유대민족들을 사랑하고 유대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도움을 주었어요. 회당을 지어줬네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사랑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꼭 저희가 사랑의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분에게 은혜를 좀 갚길 원해요. 예수님 제발 좀 가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사랑이 담긴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반응하시도록 그렇게 이 백부장이 사랑의 도움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니 이 백부장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죠?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 같이 갔습니다. 장로들이 잘 예수님을 고이고이 모셔서 백부장의 집에 가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랠 땐 언제고 지금은 오지 말래요. 와라
오지 말아라,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하여 그냥 속된 말로 꼴값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 오라 가라,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종부리듯 다루며 꼴값을 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백부장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뭐지요? 지금 이 백부장은 처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으로 청하고 나서 깊은 사랑의 이해와 배려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 사랑에 대한 배려와 반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수고한다라는 말이 스쿨로예요. 뜻은 고통을 겪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인데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혹평을 당하다, 말로 세차게 때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급한 마음에 이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령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필요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건 생각이 모자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다, 히브리어로 히칸노스예요. 적절하지 못한, 충분하지 못한, 생각이 충분하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생각이 모자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로마 군인 집에 드나든데 이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대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곤란하게 만들은, 정말 생각이 모자란 초청을 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배려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을요. 누구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 반성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걸 철회합니다.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또 겸손히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랑,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하는 배후에는 사랑의 도움이 미리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또 충분한 그러한 그 행동에 있어서 생각이 깊었는지를 반성하는 사랑의 반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사랑이 있는 믿음에 그리스도께서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들은 여러분이 다 참석하시고, 또 피치 못하게 참석 못하면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에 설교를 다 올려놨잖아요.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누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때 믿음도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셔서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믿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사랑을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보세요. 7절에 그리고 나서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잖아요. 아니 집 가까이까지 왔으면 왜 6절에 친구를 보내? 본인이 직접 나와야지. 자기가 뭐라고 집안에 틀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친구들을 보내. 자기가 직접 나오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 이유가 나오느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감당하다, 악시오오예요. 뜻은 자격이 있는, 마땅한, 이런 뜻이에요. 즉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로마 군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나쁜 소문을 나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나쁜 소문이 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로마 군인을 직접 만나는 거죠. 그걸 골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상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나쁜 소문이 예수님에게 있을지를 잘 나중에서야 비록 깨닫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주님을 맞이할 만한 자격도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는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랬어요. 수하, 헬라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로 있어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권위 아래, 이런 뜻이에요. 저도 엑수시아, 권위, 힘, 능열, 그다음에 관할할 수 있는 권한, 그 아래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제 밑에 병사들이 있어서 제가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에, 치유의 은혜를 입기에 자격이 못 됩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조건은 하나예요. 뭐죠? 겸손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뭘 주장하느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는 뭐죠? 저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밑에, 주님 아래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백했던 세리와 같은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려면,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려면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낮추세요.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야, 너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깨를 눌러서 계속 낮추세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점령군 대장인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맞이할 자격도,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은 우리가 겸손할 때에만, 제가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7절 다시 보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랬어요. 수하, 권위, 엑수시아예요. 힘과 능력과 권위를 말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의 권위면 병은 떠난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병은 깨끗하게 낫는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끝장난, 이제 금방 죽게 될 이 가인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말은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우리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호루라기 확 불고 자동차 탁 세우면 딱 서요. 여러분, 큰 10톤 트럭도 그 트럭 앞에 경찰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호루라기를 불어서 딱 세우면 딱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권위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은 떠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은 고쳐진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8절 보세요.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명령대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고백해요. 이 고백을 듣고 9절 보세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믿음이 몇 번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세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놀랍게 여겨 타우마조예요. 감탄하게 하는, 경이로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보세요. 돌아서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토스토스예요. 토스토스 뜻은요,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엄청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내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내가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믿음,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충분히 들음으로 얻게 된 믿음. 그 믿음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 긍정의 힘이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팔렸어요. 그 책에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가 이름이 도티 오스틴이에요. 1981년 12월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명백하게 몇 주 못 삽니다. 몇 달이 아니에요. 몇 주 못 삽니다. 그리고 병원에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퇴원하세요. 그래서 치료도 하나도 못 받고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도티 오스틴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아요. 대신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는 그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 남편과 함께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그 말씀을, 치유에 관한 말씀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집에 곳곳에 그 성경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남편에게 치유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매일 말씀에 근거하여 치유 기도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노니 아마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남편이 기도해줘요. 또 본인도 계속 같은 기도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를 하는데 뭘 하냐 하면, 이 도티 오스틴이 결혼한 때 그 예뻤던 사진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예뻤던 사진. 그 결혼 사진을 벽에다 걸어놔요. 크게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건강할 때의 그 사진을 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기적의 증거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음식을 못 삼켰어요. 음식을 삼키면 토해내고 토해냈어요. 그런데 계속 매일 이 고백과 기도와 선포를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식욕이 돌아와 있어요. 체중이 늘어요. 병이 호전됐습니다. 3, 4주밖에 못 산다고 했던 이 도티 오스틴은 그 후에 무려 44년을 더 삽니다. 44년이에요. 그리고 올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2025년 7월 30일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휴스턴의 시장이, 이 교회가 레이크 우드 교회가 미국 휴스턴에 있는데, 그 휴스턴 시장이 이 도티 오스틴이 죽은 날을 하나님의 기적의 날로 선포합니다. 시장이 선포해요, 여러분. 3, 4주밖에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여자가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무려 44년을 더 살게 하세요. 오래 돌아가셨다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를 초월하여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충분히 내 안을 가득 채우도록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말씀을 통하여 얻지 못하고,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지고 고쳐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계를 초월하여 이게 한계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한계를 초월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믿음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